허락하신 귀한 교회 가운데 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또 종으로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됨이 저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또 한번 드리고요.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북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기대하고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당시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들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것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두 사람,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이제는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 모습, 이들이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과의 친숙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저자의 의도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 당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아주 1순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사도인 제자들을 굳이 핍박할 이유가 없다. 왜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설정하여서 이 말씀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은 기도의 장소로 선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의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 교회겠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이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조금 다른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이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눈물을 바쳤던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애환과 고통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성전에서 행했던 것은 제사입니다. 다른 어떠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가 아닌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식의 변화일까? 바로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부을 수 있지만 결국에 주님 그것 또한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그들이 습관에 따라서 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서부교회라고 했을 때 이곳은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주님과 교제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교제할 때 너무 설레는 것처럼, 제가 서부교회 올 때 우리 송영선 목사님 만나는 그 설렘으로 왔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 설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이 살아있고 그 안에 생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 가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되는 곳이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doing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being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먼저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중에 성전의 가장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문, 그래서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안진뱅이, 구걸했던 그 사람의 딱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 그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문인 우리 2층에 있는 그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도 이 안진뱅이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유명인으로, 아마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 아무래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안진뱅이에게는 구걸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했던 그 구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마다 행했던 것이 구걸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관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때우기 위한,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대함도 없는 구걸, 그 구걸을 매일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걸은 효과 없는 구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그를 주목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있구나, 또 저 사람 또 저기서 구걸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라 주목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한 기계적인 적선 행위가 될 수 있었던 이 일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저 그냥 적선하는 사람과 그저 나는 그냥 바라보는 사람으로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이 주목함으로 인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그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안진뱅이는 상하의 관계 안에서 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지나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떠한 돕고자 하는 그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혹은 성전 문 앞에서 어떠한 자신들의 그 선함,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어떠한 선함으로 포장된 행위로 그 안진뱅이에게 적선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현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짐을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로운 걸 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이르게 돼갖고, 그래서 제가 같이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이 사용했던 옷장을 이제 버리고 여기 아현동 가구단지에 가서 가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 들려서 디자인을 보고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골라서 이제 어디로 배달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배달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주소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저를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니가 이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교역자라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같이 그 가구를 고르러 갔던 저희 어머니가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교회 잘 다니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당연히 잘 믿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대답이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건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뒤로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꽉 잡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셔야죠. 저는 그 안에 생각했어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그냥 빨리 사고 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행하는 자들이 아닌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구걸만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계속해서 같이 우리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접근한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이제 대화가 시작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진뱅이는 그들을 그렇게 변화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그닥 크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초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그나마 그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일평생 그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이자 안진뱅이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안진뱅이에게 나눠줄 은과 금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어서 뭐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갑에 1,000원 정도 꺼내줄 수 있는데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사역자로서 이들도 많이 부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지만 아마도 이들에게는 안진뱅이에게 적선할 물질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은과 금 같은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분명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진뱅이를 도울 수 있는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은과 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나눌 수 있는 고귀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여러분들도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다면 그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적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었던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에게 주었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썩어 없어질 은과 금의 부유함이 아닌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가치가 이 안에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도 이곳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도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변화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이 목격하고 본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러나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에게 큰 가치라는 그 고백을 행해줬을 때 바로 이들은 영적인 가치를 더불어 그들의 영적인 부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영적으로 부하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맛있는 거나 사줄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좋은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그 즉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아픔들, 그 질병,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성전의 문 앞을 지키고 구걸하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일평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아픔과 상처,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그래서 발목에 힘을 없게 하는 어둠의 족쇄는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성전 문 앞이 아닌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걸했던 장소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문 앞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부럽게 바라봤던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고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도 치유를 얻고, 그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오래도록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체 어떤 누구이길래 저런 일들을 행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에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쏠린 관심을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려놓게 돼요.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진정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그것만 찾고 매일 삶의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 삶에 묶여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그 말씀을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각기 자신의 생각대로 제 길로 간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죄와 사슬에 묶여서 오늘도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유를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기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이걸로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진뱅이 계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어떠한 그 감격이 아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받쳐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물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 서울로 다시 이사하고 나서 페이스북을 좀 찾아보다가 어떠한 동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수원역에서 어떤 청년 커플이에요. 남녀 청년 커플인데 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교제를 한 지 500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500일 되면 본인들이 좋은 근사한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기념할 만한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제한 지 500일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떤 일이 좋을까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수원역에 많은 거린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자. 우리가 좋은 것 많이 있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 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그 일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수원역의 유명인들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쭉 보다가 그 자매가 하는, 그 커플의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본인들에게 어떤 봉사나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회개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그것이 나의 영광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사역이나 봉사 그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 즉 우리를 구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명령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나된 모습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주님 지신 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늘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지식과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나의 시간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